독일에서 발발했던 그 농민전쟁의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일파만장으로 엄청나게 번져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그 헌병 사령관이라고 하는 분이 전 독일에 있는 그런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15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내기까지 진행됐던 이 농민전쟁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루터의 그 개혁 정신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그 농민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당한 요구를 12개 항목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12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본다고 하면 자기들에게 농토를 정당하게 분배해달라, 소작을 한 번씩 했으면 보장해달라, 이 봉건적인 노예 제도를 우리들에게 철거해달라. 이게 상당히 아주 온건한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이 12개 사항의 그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알고 보면은 이거는 그 스위스에서 이 루터보다 6개월 뒤늦게 나왔던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해서 루터는 그 내용들이 금방도 얘기했지만서도 농토를 정당하게 분배해달라, 또 소작을 보장해달라, 노예제도에 대한 그걸 근절시켜달라, 이게 복음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터도 동의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전쟁이 드디어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는 사제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이제 벌려가지고 가서 그저 성당이고 어느 교회고 무슨 사제고 막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개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여론이 이상하게 이 루터를 등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루터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독일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 루터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하나의 결과의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힘을 입었던 이 헌병사령관이라고 하는 아이킬러라고 하는 사람은 좋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의 이 루터에 관계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처결하는 기회다. 그래서 이 당시에 루터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40명의 루터 목사들을 다 공개적으로 잡아가지고 가서 교수형을 처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루터가 생각했던 그런 개혁의 바람이 기사반란이란다든지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독일의 전체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서 이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황제로 말미암아 이건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유명한 슈피에르 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의회를 1525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이 제후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수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황제 모임을 가져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가지려고 하는 직전에 어떤 여론이 독일에 또 돌기 시작을 하면 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 농민전쟁에서 가장 극악한 지점이 어디였느냐
하는 거를 전부 농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그것은 전부가 사제들이 있었던 그 농민들이 가장 극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슈피에르 의회를 갖는다고 그런다고 하면 왜 농민전쟁이 일어났는 그 이유 가운데에서 다 똑같은 농민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작인의 모든 농민들은 그냥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했지만 가장 사람을 죽이고 어떤 성당을 불지르고 가장 처참하게 했던 그런 그 이 전쟁이 항상 이루어진 건 어떠냐고 하면 전부 주교들이 있었던 데다. 신부들이 있었던 데다. 이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따지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의회를 소집을 해놓고 거기에 로마 교황청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제후들은 안 가기로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오느냐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자연히 루터를 신봉을 하고 있는 개신교 지지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 제1차 슈피에르 의회라고 하는 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신교를 선호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슈피에르 의회 가운데서 아주 개신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그런 하나의 조항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사제 결혼을 허용을 해라. 두 번째, 평신도에게 잔을 수여해라. 성찬 때에는 2가지 떡과 잔을 같이 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이 성찬 때 떡과 포도주 먹는 것이 그냥 그 상식으로 알지만 이게 500년 전에는 이거 도대체가 이게 통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그 다음에 예배 때에 라틴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개인적인 미사라고 하는 것은 폐지를 한다. 교회에서 무슨 성자의 날이라고 해서 뭐 너무 이날이 맨성이래. 무슨 성자 이 성인날을 가지고 주일날 미사만 아니고 다른 날 성일날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성일날 줄여라. 그 다음에 성서 해석의 원칙은 성서가 성서에 의해서만 해석을 하는 거지 성서를 어떤 개인이 주관적인 거를 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성서는 성서가 해석하게 해라. 그 다음에 각 제후들은 하나님과 황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행동하라. 이런 그 개신교 측 제후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런 의회에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보급이 되니까 이게 국회 결의로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농민전쟁으로서 그 잃었던 모든 하나의 그 반전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다시 루터교가 다시 생겨지는 하나의 이제 반개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이 농민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루터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그 분위기가 국회의 하나의 결의로 말미암아 또 반전이 돼서 또 진행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 오묘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말 왜 또 그 제1차 그 슈피에르 의회 가운데에는 만약에 이게 이 천주교측하고 개신교측하고 둘이 다 모이면은 이게 결의가 안 되는데 이상한 반론이 그 어떤 그 사제들이 있던 곳에서 그 흉측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발로 안 와가지고 그래서 개신교 측에 있는 사람들만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주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루터교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또 이제 번져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3년 동안 안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점점 번지게 되고 도시가 14개, 15개, 16개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의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한 3년 후에 1529년에 제2차 슈페르 의회를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또
또 개신교 있는 제후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가 가가지고는 이게 숫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났으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또다시 하나의 법령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뒤집어 놓는데 뭐라냐고 하면 3년 전에 1526년에 있었던 제1차 슈페르 결정이라고 하는 건 무효다! 투표로 해서 무효로 해놓고 다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모든 지지자들이 새롭게 이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 개혁운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더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과거 보름스 의회에 황제가 내려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브룸스 의회 결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루터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톨릭 지역이 더 이상 개신교 지역으로 떨어나가는 건 법적으로 막는다. 네 번째, 개신교도들이 사는 지역에 가톨릭 교인은 살고 있어도 가톨릭 지역에는 개신교가 살면은 추방을 해야 한다. 개신교들이 목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가톨릭하고 사전에 의논해야 한다. 이게 국회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숫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완전히 루터교와 이 어떤 독일에 있는 모든 거를 손통을 조이는 하나의 그런 의회의 결정을 나게 되게 됩니다. 이 결정을 나고 나니까 이거 개신교 모든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정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뒤늦게 이런 조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와서 1529년에 저 유명한 4월 19일 날 개신교 있는 제후들, 여러분들 이 날짜는 기억해도 좋아요. 우리나라 4.19하고 했네. 1529년 4월 19일 날 이분들이 개신교들 있는 모든 제후들 6명이 이분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가서 항의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항의서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 과거의 1차의 의회에 결정했던 그걸 어떤 다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동의도 없이 그거를 무효한다고 하는 건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회의도 유효로 인정하고 2차 의회도 인정을 하기 까닭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여하지 않았기 까닭에 2차에 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휴회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라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첫째, 자기네들이 모였던 것도 유효하고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이 개신교 측에서 다시 이런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1529년 4월 19일 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결정에 대해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결정을 우리에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황제에 대한 존중을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먼저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회가 우리를 불법자라고 굳이 고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불법자라고 하는 그 의회에 대해서 황제에게, 독일 국민에게, 하나님에게까지 항의하겠다. 이 항의하겠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이 1529년 4월 19일 날이 프로테스탄트의 탄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형편없는 놈들이 감히 황제 앞에 항의를 해? 황제 앞에 항거를 해? 그래서 나쁜 오욕으로 불려졌던 이름이 1529년 4월 19일 날 이런 슈피르 제2차 의회 가운데서 우리는 황제에게 항의를 하고
우리는 독일 국민에게 항의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를 항의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소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한거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불려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의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는 하나의 상식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항의서는 제출했지만 이제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독일의 모든 사태를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약세입니다.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의식을 극복할 것인지 이 루터도 루터지만서도 이 루터의 신학에 한번 맛봤던 모든 제후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 큰 저항 세력을 이겨나갈 것인지 참 독일의 기독교 모든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절명의 사명인데 이걸 어떻게 공동으로 방어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점차 결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결성이 더 굳어져 가면서 강력한 프로테스탄트가 강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느냐고 하면 밖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야 이 밖에 있는 공격을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막 똘똘 뭉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밖에서 공격이 없으면은 느리적하니 있다가 이 자체 내의 힘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있는 그 강력한 저항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부적인 결속을 하는데 큰 자극적인 그런 하나의 결속력을 대고 교회를 하나의 정화하고 교회를 힘주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저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황제가 2차 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맘대로 이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럴 무렵 가운데에서 결속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고 하면 터키가 왜 그때 또 터키가 나타난지를 몰라요. 터키가 다뉴브 강변에 진을 치고서 독일을 점령한다고 하는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황제였던 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이 이제 개신교도가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 마당 가운데에서 이거 이제 다수에 있는 모든 제후들 말 듣고 이걸 국민들을 갖다가 이거 개신교냐 이거 이 천주교냐 이거 갈라놓다가는 이 터키의 의적을 침략하기에 너무 이게 힘이 안 됐어요. 참 하나님은 어쩌면 그때 또 알맞게 터키를 갖다 딱 붙여주니까 황제가 뭐라 하냐면은 아니 알았어 너 말 알아들었으니까 하여간 우선 나라를 쳐보고 보자. 외국을 모든 걸 보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신교들의 말을 듣는 듯하면서 터키를 1차 방어해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숫자적인 결의가 유야무요하고 슈페르 의회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 슈페르 2차 의회가 결정된 대로 하나의 결정된 대로 그냥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독일의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 터키 군대를 왜 또 그 시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황제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는 또다시 한번 그런 의회에서 결정된 모든 의회와 상관없이 이런 루터교가 또 독일에 번져가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루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루터의 결혼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하나의 독일 국민들의 얘기지만 지금부터는 루터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루터가 이 사람이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7남매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24살 때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됐고 그가 신부가 된 지 18년 후인 1525년 그가 42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루터가 42살 먹었을 때 자기보다 16년 연하의 캐더린 본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고 하면 그의 부친이 하급 귀족이었는데 이제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딸을 낳자마자 그 이 생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2, 3년 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아이를 참 새롭게 맞은 새엄마가 잘 건사할 줄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디다 보내냐고 하면 수녀원에 보냈어요. 한 5살, 6살 된 어린아이를. 그래서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가서 16살 먹다라까지 컸다가 16살에 더 큰 데 가서 다른 또 수도원에 옮겨가지고 가서 수녀가 됐어요. 수녀가 됐는데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참 수녀가 됐지만서도 자기가 수녀로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수녀의 모든 것을 벗어야 되겠다고 해서 24살 먹었을 때 수녀원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나 좀 누가 시집 좀 갔으면 하고 기다리는데 누가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26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는 42살 먹은 노총각의 루터 보고 다른 사람 구할 걸 말고 저 수녀 출신인 캐더린이라고 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도 자꾸 권하고 그러는데 이 루터가 그 당시 굉장히 심신으로 이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이 사상이 변화될 정도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혼적으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건강하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우리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가.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내가 범죄한 일도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제가 큰 충격에 의해서 사별을 하는 하나의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이가 3-4개가 그냥 저절로 그냥 멈쩡한 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빨이 4개가 남의 일을 그래서 해봤고 삽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내가 범죄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이 아물어져도 엄청나게 그게 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몸이 오는데 이 루터에도 그 엄청난 타격 때문에 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결혼해라.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미인이었는가? 미인이 아니라 많은 기술가들을 본다면 그의 얼굴은 아프리카 여인 같았다. 아마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사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가서 아마 우람하게 생겼던 걸 가지고 아프리카 여인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26살 된 처녀하고 42살 노총각하고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루터하고 이 캐더린 사이에 5남매를 낳게 됩니다. 5남매를 낳게 되는데 정말 이때의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식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루터야 너 결혼식 안 하면은 수녀하고 짝짝꿍 어떻게 했대 사전에 했대 온갖 소문 나니까 그러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야 이게 너는 이미 공인이 됐기 까닭에 공개적으로 해야 떳떳한 거지 왜 그렇게 숨겨야 할 게 뭐가 있고 간소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만스펠드라고 하는 자기 고향의 교회에서 시의원들, 친구들, 친척들 대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와서 그래서 거창한 결혼식을 일으켜가지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역사가들이 많이 표현한 데 보면 루터는 그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의 큰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 이 캐더린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살림꾼이었대요, 알뜰하게. 그래서 루터가 마련한 집에 있는데 빈 땅에다가 그저 하나도 빈 땅을 놓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심어가지고 그 채소를 심든 물을 심든 뭘 심든지 간에 땅을 놀리지 않아가지고 가서 루터의 경제를 지출을 하고, 그리고는 루터를 그저 건강을 잘 도왔기 까닭에 아주 늦게 장가 갔지만서도 굉장히 루터가 그 아내로 말미암아 엄청난 행복을 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아내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루터가 참 이 세상에서 너무 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고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가서 그저 기가 푹 부러져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캐더린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무지 이게 너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메가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냐면은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새카만 상복을 입고, 그리고는 여기다가 너울을 쓰고서는 턱 시무라가고 나타나고 그래. 아, 여보. 당신 웬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이 말이 되는 말이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은 당신이 어찌 그리 낙심을 한단 말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소. 이때에 이 아내의 아주 짧은 하나의 그 지혜 있는 처시도로 말미암아, 맞아, 이건 설교 100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의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프랑스를 다 줘도 내 아내 캐디와 안 바꾸고, 베니스를 시를 다 준다고 해도 내 아내 캐티와는 안 바꾸겠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을 정도로 이 아내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제 이 루터와 캐더린 사이에 이제는 5남매를 낳았는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루터가 엄청나게 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언서에 있는 대로 아주 어린아이들을 그냥 매를 때리는 일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격한 일입니다만은, 어떤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니까 이 아버지가 예전 너 자꾸 그렇게 반복을 하면 내가 너 거기 있는 데서 저쪽으로 집어던질 거야.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 엄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어던진다고. 그래도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4살, 5살 난 아이가 이제는 또 계속 하니까, 내가 너 몇 번이나 내가 말했어? 너 내가 여기다가 말을 안 듣면 내 저기다 집어던진다고 그랬지? 너 집어던질 거야. 그러고는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저 밑에다가 이불 깔아놔. 저 떨어질 때다가 다 이불 깔아놓고, 그리고는 진짜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한 번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루터에게 그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보면 말이야, 야야야 호랭이 온다, 호랭이. 오지도 않는 호랭이 온다고 거짓말, 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맨날 거짓말을 배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오는 호랭이, 안 오는 경찰 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 훈련이 루터에게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는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 4살 먹은 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세상에 4살 먹은 아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루터가 내쫓았는데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도 아니하고서 그 친구들이나 아내가 와가지고 가서, 여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4살 먹은 게 뭘 알겠다고. 그저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나흘 동안을 못 들어오겠다는, 나흘 동안을. 그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차라리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강한 정신을 길렀던 것이 루터의 그런 어떤 그 인간성도 있지만 하나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 인간미가 그 루터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뭘 좋아했냐고 하면 자기가 성경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다. 음악이야말로 참 설교를 아름답게 하고 모든 내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때문에 그가 한 36개의 찬송가를 그가 작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저 유명한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녀라고 하는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학자들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그 음정이 높아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계속 그 첫음부터 높아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격려를 일으키고 어떤 흥분을 일으켜 가지고 가서 전군하게 만들었던 음악적인 소양도 루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모든 그 가정과 목회와 자기를 다스려 가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얘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참 이제 루터가 이렇게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대세가 이제 모든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이 개신교만 있는 거 가지고 힘의 약세를 느낍니다. 그리고 힘의 약세를 느끼니까 자연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자, 오늘 우리들이 작은 힘만 가지고는 우리 국내의 작은 힘만 가지고는 우리 모자라니까 우리의 작은 힘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고 하면은 마침 스위스에서 츠핑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다른 스위스에 있는 같은 개신교도들하고 아직 칼빈은 아직 안 나온 때였으니까 같은 동맹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독일이나 스위스라고 하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그 제자였고 통역자였던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그냥 이지고잉이야. 그냥 갈 길만 가는 거지. 그냥 말씀대로만 하지 무슨 타협이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내 모습을 보냐고 하면은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옆에 있는 사람 말 안 듣고 의결서로 가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하다가는 언젠가 당할 수 없는 이 힘을 무언가 결속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행히 옆에 있는 게 뭐 신학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우리가 일단 결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나 회의를 모으게 되는데 참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역사가들이 만약에 여기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이렇게 모든 정치가들의 힘에 의해서 결속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 만들어졌던 그 결속이 하나로 뭉쳐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개신교 역사는 오늘처럼 이렇게 교파주의가 안 됐을 것이다. 근데 이 1529년에 이 말부르크라고 하는 이 회의가 이 두 사람들 서로 고집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저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믿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6명이 모였고 그리고는 쯔빙글리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4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루터하고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저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뻔하다, 얘기 하나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라고 했지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모였던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마을북 하나의 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하나 보니까 회의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루터와 이 쯔빙글리와의 차이 가운데 현격한 차이는 지금 14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 보니까 다 피차 똑같이 맞는데 딱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14가지가 뭔가 한번 여기 한번 제가 지금 쭉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14가지 협정문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체로 지금부터 500년 전 얘기지만 우리들이 하나의 믿는 바와 별로 다름이 없는 얘기인데,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며 그가 하늘과 땅과 그 밖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1. 또 2.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생식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것을 믿는다. 그의 몸과 영은 사람들과 동일하나 죄가 없으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중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장차 오실 것을 믿는다. 4.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유전되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믿는다.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현행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는다. 신앙 이외의 어떤 선행이나 행동이나 직위가 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걸 믿는다. 6.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행이나 선한 봉사나 혹은 우리의 힘으로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성령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뭐 6가지만 얘기해도 다 우리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가서 서로 의논을 하다가 딱 한 가지가 뭐가 걸리냐고 하면 성례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례전. 이 성례전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 베풀 때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지금 3가지 견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도 천주교가 한 말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제대 후에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전에는 파리바게뜨에서 싸온 이게 빵이에요. 그러고는 여기 포도주는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진로 포도주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놨는데 천주요 비노님이 축복하소서 이 신부가 그렇게 빌면 이 신부의 축복에 의해서 이게 1시간 전에 파리바게뜨 빵, 세븐일레븐의 진로 포도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 얘기가. 이 말을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이 화채설. 뭐냐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제가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의 사제의 축복에 의해서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번에서 2번째, 오늘날 영국 성공회하고 이 독일에 있는 루터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게 빵과 떡은 떡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그냥 그 이 사제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는 게 화채설이라면, 이 동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먹으면 진짜로 살과 떡이 된다. 이게 루터의 얘기예요. 영국 성공의 얘기고. 여기에 반해서 쯔빙글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게 1시간 전에 파리바게뜨 빵이 이게 예수님 살로 둔갑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상징이다. 기념하는 거고 상징이지 이거 아니다. 이 견해는 요거예요. 상징이다, 기다, 요 얘기예요, 얘기가. 참 어찌 생각하면 이게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며칠을 싸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쯔빙글리가 악수를 전합니다. 루터한테. 루터 선생, 우리 서로 참 충분하게 토의를 했는데 참 오늘 우리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견해가 맞지 않더라도 앞으로 좀 뭐 의논합시다. 그러고서 악수를 하는데 루터가 악수도 안 받아요. 악수도 안 받고 하는 말이 당신의 영은 우리가 믿는 영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 이러고는 냉정하게 쯔빙글리하고서 결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말부르크 이 회담의 결별로 말미암아 신학자가 그렇게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 제후들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뭉쳐가지고 좀 전 세계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굳어지려고 했던 그 기대가 좌절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다가 두고 가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제자들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간절한 목매인 그 기도가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대제사장이 그 간곡한 주님의 기도를 정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 무슨 그게 변한다고 하든 기점이라고 하든 그게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자기하고 요만큼만 달라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이게 갈라놓는 거. 제가 요즘 오늘 신문을 봤나요? 제가 조선일보를 바라보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감이란다든지 경기도 교육감이라고 하는 걸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수 좋아하는 사람은 너도나도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이 10명도 더 나왔는데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해? 그래 해. 그럼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간미가 있어서 서로 말하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바늘구멍에 이 사탄이 몇 명이 올라서냐고 하는 걸 따지기나 하고 말이죠. 이 양보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일런지 오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타협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예수님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데 이 루터의 마음, 쯔빙글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결별을 하고 맙니다. 결별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은 하나의 이제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안 되는 걸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가 믿는 대로 같은 사람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안 되겠다고 하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교파주의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얘기가 떠나서 오늘 우리는 이 얘기가 500년 전 역사였는데 오늘 우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간판에 가지고 와서 이 대한예수교 안에 있는 종파가 뭐 120개인가 몇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싫으면 툭 튀고 나가가지고 와서 그냥 교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안식교회를 빌려가지고 가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면은 이제는 영어 예배를 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예배를 보지요. 우리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보지요. 또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예배를 보지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지요. 아니 뭐 또 포르투갈 사람이 예배당 하나를 시간을 가지고 가서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그냥 예배를 보는데 여기에 각 나라의 각 사람들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개성이 드러나죠. 한국 사람들이 개성이 드러나죠. 근데 중국 사람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이 안식교회에서 중국인 교회를 5년을 다니는데 당신이 지금 이 교회는 세 번째 목사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들어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칼피다면은 갈라져 나가지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길래 야, 너는 안 갈라지냐? 내가 중국 바라보니까 옛날에 뭐 너 어디서 본다고 그러더니 거기 그 장소 옮겨가지고 뭐 하는데 너도 잘 가네. 아, 우리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 바라보면 더 심한 것 같더라.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정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만 틀리면 그냥 툭 교회 갈라져 나와가지고 가서 자기 맘대로 교회를 만드는 거를 그리고는 목사를 어떤 장로는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이러봐도 목사를 3명을 쫓아낸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내가 몇 개를 해보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해본 사람 도대체 이게 한국 사람의 특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참 유특하게 우리가 이 분열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느껴보는 게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미국도 살아보셨고 하지만서도 제가 유학하는 기간 동안 안에 이 중국 북경에서 온 유학생하고 대만에서 온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중국말을 하는데 이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중국 대륙의 북경에서 온 이 학생은 그냥 여기가 만만디에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만만디에 정말. 근데 이 타이완에 와서 이 잔조라고 하는 이 친구는 꼭 꼬리안 같아. 그냥 팔딱팔딱.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가보세요. 봄이 되면은 부지런히 빨리 밭 갈아야죠. 여름이 되면 빨리 또 그 김매야죠. 가을이면 빨리 이걸 거둬야죠. 아, 이거 겨울이 되기 전에 이거 뭐 그냥 1년 4시간 맨날 그냥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거 빨리가 이게 한국 사람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나 큰 대륙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평균이 2.0이랍니다. 왜냐고 하면은 항상 터진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멀리서 40리, 30리도 바라보는 것도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면 따닥 이 아파트고 뭐고 있기 때문에 맨날 코앞만 바라보니까 시력이 줄어져 가지고 0.몇으로 다 줄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여드리는 것도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나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바라보는 건 앞에 거 다 맨날 가로막힌 걸 바라보고 빨리 운행을 해야 되니까 밥만 먹어도 빨리 뭐 길 가도 빨리 이게 빨리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표징어가 되어버렸어 이게. 이거 오늘
이런 거를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라도 우리들의 앗아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 목사 너는 안 그래 이놈아. 그런 소리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까닭에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나놓고 모든 과거를 되돌아볼 때 좀 더 여유 있게 오늘 못 가면은 저는 기숙사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면은 꼭 5분 전에 시간 남겨놓거든요. 빨리 막 가서. 근데 이거 미국 아이들은 이번 버스 없으면은 다음 1시간 후에 가고 그거 못하면 느리쩡. 전 아주 그냥 그게 완전히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건 내 피 속에 흘러있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조상의 피에 이 유전인자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살고 보니까 후회가 되니까 이걸 듣는 모든 젊은 분들이라고 하는 건 참조하셔서 나 같은 실패작이 되지 마시고 좀 더 제대로 된 작품이 되십사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렇게 14가지의 그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결별하여서 이게 수많은 후세 사람들이 루터를 존경하고 루터를 그렇게 흠모하던 사람들이 이런 대목에 가서는 참 옹졸했다, 너무 편협했다, 너무 인간미가 없었다. 정말 루터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편협했을까? 이 대목에 가서는 루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도 인간이었기 까닭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완벽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까닭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도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둘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목에 가서 우리가 힘줘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의 조인점은 뭐냐고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 있을 때 좀 더 하나만 보지 말고 2개, 3개를 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의 마음을 가지면 저처럼 머리도 안 벗겨지고 머리도 휘지도 않고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소리 담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